신앙교회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엄청 긴 연휴였죠? 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잘 노셨나요?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셨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양 옆사람 오늘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양 옆사람과 함께 옆에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도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우리의 찬양이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침에도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니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높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함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 찬송함으로 주님의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함으로 주님의 그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 가네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리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리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한 번 더 나 얻었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그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회복과 능력이 있으며 치유와 권세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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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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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그거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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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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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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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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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들이 찬양 가운데 오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 가득한 삶,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나누는 공동체에 속하여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내며 결단하였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이 중심 되신 것이 아닌 우리의 의가 더 크게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주님의 자녀됨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부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고 부족함은 기쁨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매일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각자의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들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속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으시면 금방 앉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주차예요. 네 번째 주차.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차를 잠깐 정리 차원에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에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5주, 총 5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이 사람이 그냥 우리 임의로 교회하자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기초로 세워집니다. 첫 번째 주차에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요. 이건 베드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주 모범적인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너가 참 대단한 말을 했다,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진 않아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원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 정당도 에클레시아입니다. 정당, 정치적 권력 투쟁,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권력 획득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럼 그것도 에클레시아일 수 있는데 로마에서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군사도 서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적들을 무찔러야 돼, 이겨야 돼. 에클레시아죠.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썼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군사적,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신앙적 또 영적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먼저 그 영적 모임을 위해서 모였는데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의 모임의 가장 기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없으면 교회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해집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혹시 교회 당이라는 건물 안에 모여도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이상한 모임이 돼버려요.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은 모이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우리 함께 놀자.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예전에는 청년부에, 저는 이 서울에, 제가 옛날이죠, 제가 청년 때 제가 소속돼 있던 청년부는 이 청년들만 한 8,000명 정도 모인 교회였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 다 죽는 데 있죠. 또 교회를 떠나 있거나. 그 교회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근데 아무튼 청년들만 그렇게 모였던, 말하기는 그때 청년들만 12,000명 모였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감히 상상이나 됩니까? 바글바글 했었어요. 자, 거기에서는 그 교회에 함께 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한 팀을, 저희 팀이 한 70명 정도인데 그 팀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은 말은 이렇게 번듯하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많이 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왔구나. 남자들 많이 오니까 멋진 남자들 만나러 왔구나. 그런 사람도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사람 수가 한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 정도 모이면 막 예쁜 자매들도 있고 멋진 형제들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 혹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덩이가 처음 모이기에는 뭉치기는 힘들지만 눈덩이는 어때요? 어느 정도 뭉쳐지면 그 다음은 조금만 굴려도 막 눈덩이가 점점 더 커지죠. 빨리, 쉽게. 그런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아무개 교회였었는데 그 아무개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하죠.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 교회가 시련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인원수가 한 3분의 2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관한 어떤 문제였었는데 그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지금 10,000명이 모여요, 그 교회가. 그래도. 그런데 원래는 한 2만 명, 22,000명 정도까지 숫자가 늘었다가 지금은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00명도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흩어진 10,000명도. 어떤 사람들이 흩어졌을까? 꼭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흩어졌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찌됐든 어떤 교회든 아무개 교회, A 교회, B 교회, C 교회, D 교회 어떤 교회든 이 믿음의 기초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흔히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튼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다른 것만 보게 되고 다른 이유들만 되게 마련인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찾게 마련인데,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초는 이것이고, 이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임, 우리가 모이는 자리,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요. 우리가 두 번째 주간에는 둘째 주에는 교회의 5가지 본질적인 기능, 그래서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가면서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찾아서 이렇게 매칭해 보는 거 같이 해봤습니다. 교회는 이 본질적인 기능이 예배, 이 교회에서 예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그리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가르침, 그리고 교제, 섬김과 봉사, 그리고 선교와 전도,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을 형성합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바탕으로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는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생활이나 행동, 목적 등을 같이 하는, 여기에도 2사람 이상의 모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져요. 교회에 반드시 같이 쌍으로 붙어서 나오는 말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러죠. 그러니까 같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등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 그 같이 공유하는 예배 스타일, 같이 공유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비전과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기도 공동체, 뭐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실제 구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실제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로서의 5가지 본질적 기능이 좀 풀어서 좀 다른 표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표현을 놓고 볼 때 말씀 중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와 예배, 떡을 떼며 교제와 나눔, 떡을 떼서 단순히 먹는 것만 나누지 않죠. 먹으면서 자 밥 먹자 하고 그때부터 야 간식 먹자,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야 우리 차 마시러 가자, 이 표현이 뭐죠? 카페 가서 얘기 나누자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음료수만 마시는 게 아니죠. 같이 이야기 나누자. 서로의 어떤 삶에, 너 어떻게 지냈니 요즘? 한잔 카페에 가서 한잔 할까? 커피 한잔 할까? 이건 뭐냐면 너의 삶에 궁금해, 네 이야기 듣고 싶어, 내 이야기도 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며라는 말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에는 아마 그게 떡을 떼며가 함께 차 한잔 하자,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상으로는 그렇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포적 의미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순전함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으니 그들은 서로 격의 없이 수평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전에 떡을 떼며 이전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팔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돕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무슨 이데올로기적 표현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원시 공산주의적 이 원시 공동체가 형성이 됐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색깔이 입혀진 단어 아니야? 그러는데 공산이라는 말은
공동의 재산이래요.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근데 그것은 강제로 누군가가 막 힘을 군대 또는 막 독재자가 서로 사유재산은 없어 이렇게 강제로 만든 어떤 체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체제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고 돕고 섬기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적 원시 공산체제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튼 그럴 정도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누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까지 서로 격이 없이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봤어요. 호기심을 느끼고 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 칭송을 받게 되었고, 이 칭송을 받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게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 말씀에는, 사도행전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삼위일체적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이제 성부, 하나님의 가족,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뭐예요? 함께 모이는, 더불어 함께하는 모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해부형 인체를 탐구하기 위해서 해부형 어떤 의료 교육 자재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른 지체들이지만 서로 다른 다양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데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유기체를 형상한다. 이것도 공동체적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전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할 때, 너희는 하면 이 너희를 우리 영어에도 you는 단수 의미이기도 하고 복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착각을 하는데, 너희는 원래는 너희,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가로 열고 들을 넣어야 돼요. 너희들은, 여러분, 성령이 나 개인 한 사람 안에만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성령의 전, 바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신앙의 배경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순복음적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복음적 배경에서 약한 성령에 대한 좀 약한 이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개인적으로 은사를 주시고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축복하시고 개인적으로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은요, 성령은 항상 공동체적인 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너무 축소해서 개인 안에 성령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뭐 이게 복습 차원인데 뭐 새로 설교하는 것 같죠? 예.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다 공동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또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이게 체계가 있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성령의 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나름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앞세우고 그분들을 모시고, 이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없는 몸 잘 붙어 있어도 이상한 거죠. 그건 그로테스크한 아주 공포 영화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이 빠지면요, 그 약간 욕설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안 할래요. 띄어쓰기 잘못 읽으면 우리 가족 같아 그랬는데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가 빠지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전, 바로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인데 내가 개역 개정으로 외웠기 때문에 이게 더 익숙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예전에 이런 찬양도 있었죠. 한때 많이 불렀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먼저 혹시 사전에 좀 나누셨습니까? 결국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데 제자 삼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뭐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거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 매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그럼 같이 교회 가자. 같이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번 이 기독교 신앙 한번 가져볼래? 라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한편으로는 빛과 소금. 사실 이 가서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가서. 선교, 미션이라고 하지요. 미션, 선교를 영어 단어로 미션이라는데, 이 미션이라는 말이 원래 미시오라는 말인데, 미시오라는 말이 보내다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보내셨으니 가는 거잖아요. 이 단어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미사. 그 단어도 미션, 미시오하고 똑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뭐냐면요, 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의 끝은요, 세상에 대한 파송이에요. 그래서 미사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을 미시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이 미사에는 교회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불러 모아졌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졌어요. 근데 불러 모아진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지기 위해서 불러 모아진 거예요. 교회의 예배의 의미에는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이느냐?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빛과 소금, 사명자로서 살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의미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어떤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이 미션이니까요. 미션. 그리고 그렇게 사명이 있어서 세상 속으로 나간다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은 무엇이 제일 어려움인지 여러분 함께 나누셨다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누셔야 되는 것 아니죠? 아, 그래요? 한 5분 정도 더 드릴까요? 피곤하세요?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먼저, 아니면 아까 사전에 나누셨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눔 2를 중심으로 나누는 게 좀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 질문이 너무 거대한 주제여가지고.
우리 이제 나누는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꼭 끊어서 송구합니다. 이제 1번 얘기하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사명이 뭐냐고. 사명은 직역을 하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미션이잖아요. 미션은 미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은 가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제발 살아만 있어줘. 살아만 있어줘. 이런 눈물 어리는 호소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숨만 붙어 있어도 좋아. 혹시 어디가 부러지고 장애가 있어도 좋아. 아파도 좋아. 살아만 있어줘.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살아라는 명령. 살아만 있어줘 이거. 그런데 사명은 살아만 있으면 가끔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어이구 맨날 집구석에서 그렇게 뭐하고 있냐 밥만 축내고 약간 그런 눈치가 보이죠. 우리 부모님 분명 나 사랑하셔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시는데 그건 뭐겠어요? 그게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몫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체 건강하고 그러면 너 뭔가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대상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살아만 있어다오 이 세상에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하시는 거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냐? 명령이니까 생명도 명령이고 사명도 명령이니까 명령에는 명령권자가 있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명령권자이시고 명령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명은 얘기를 나누자면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사명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또 탐색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나는 아직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그게 진로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열린 어떤 진로, 비전일 수도 있어요. 소망하고 있는 꿈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서 받은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품은 어떤 뜻일 수도 있어요. 직업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만 뭐 이렇게 이런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직분자 내지는 이런 직업군만 성직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성직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셨을 때 동시에 사명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나눔 2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어디부터 나눠주시겠어요? 여기 준비됐다고 말똥말똥 날 쳐다보더라고요. 준비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형제가 나눠주시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이렇게 일어서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고. 42기 이영구입니다. 이영우.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과 생활을 할 때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너는 교회 왜 다녀? 하나님 죽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하나님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가? 그래요? 하나님 어딨냐고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네. 안 계신다. 네. 하나님 안 계시는데. 우리 전공이 지금 뭐예요? 전작과입니다. 전작가. 아니 나는 하나님 죽었네 그래서 혹시 철학가인 줄 알고 니체가 그 신은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친구도 전자. 네네. 계속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조롱과 좀 미움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끝. 예.
아, 감사합니다. 벌써 이 도전을 극복했잖아요. 응전을 했잖아요. 나서서 마이크 잡고 얘기한다는 게 벌써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을 한 것입니다. 참 이런 도전들이 실제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정도만 밝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또 그런 전공이나 학교 분위기나 주변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에코 들어가 있나요? 노래방 많이 다니세요? 마이크를 딱 이렇게 잡는 거 보니까 또 있습니까? 예. 저희 나눔이 좋았어가지고요. 예. 저희는 일단 속에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44기 은경셀의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세상과 자신으로 구분을 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장애물이었던 것 같고요. 자신 안에는 내 안의 나태함, 그리고 내 안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두 가지. 감사합니다. 네, 외적으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인 거죠. 세상과 교회적 가치관과 또 세속적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굳이 왜 이런 이제 밖에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내가 뭘 하면서 움츠려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 민재 형제 뭐 할 말 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같은 생각이 있었길래. 같은 생각이면 안 해도 되고 다른 생각이면 해도 되고. 네, 저도 사실은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민재가 그러면 정재. 미안해요. 그럼 괜찮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43기 최정재 그 조용훈 세장 소속이고 네. 세상 속에서 제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전은 취업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때인데 이제 취업 속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운 난이도라는 시험이 저한테는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취업이라는 그 꿈 같은 천국 같은 목표를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즘 다른 사람들도 취업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니까 그럼 이거 시험에 대해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왜 못하게 하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의지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장애물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취업하면은 천국이 열리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네요. 그래요? 우리 정재 형제는 직장이 취업하면은 그 지금 여기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직장이 천국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니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혹시 결혼을 꿈꾸는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결혼하면은 천국이 열릴까요? 그건 아니고. 정재 형제는 결혼은 천국이 아니고, 근데 직장은 천국이고. 오케이. 아니 뭘 죄송은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희망. 예, 네. 참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성경에 거의 원 역사가 시작된 원 역사는 이제 물론 선 역사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선 역사예요.
천지창조의 이야기, 아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난 이야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까지가, 이거는 역사적 발굴, 역사적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검증 불가능한 역사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본격적인 역사, 실제 이제 실증할 수 있는 뭐 하란, 갈대아 우루 하란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이집트 문명 지역의 교차로에 해당되는 레반트 지역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라라는 명령,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세요.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라, 말 그대로 미시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라고 하셨다 해서 여기서부터가 미션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마태복음서에 제일 마지막에 또 가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항상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익숙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발달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 것은 낯설고 미지의 세계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을 껴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험이라고 해요. 오늘날 이 회사 창업하면서 무슨 창업이라고 합니까? 벤처 창업이라고 하죠. 벤처가 뭐예요? 모험이잖아요. 모험.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벤처 사업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뛰어넘는, 중간 뛰어넘는 과격한 그런 해석 아닙니까? 아니요, 과격하지 않아요. 벤처 창업자가 맞잖아요. 가라. 그 시대에는 뭐 전자, 뭐 컴퓨터, IT 이런 기술, 어플, 뭐 또 AI, 딥시크 뭐 이런 거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나 획기적이고 너무너무나 창조적인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사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조금 눌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야, 너 하나님 안 계시는데 너 교회는 왜 다니고? 뭐 하나님 계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하나의 경계선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우리에게는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한 모험심이 필요해요. 그건 도전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경계를 뛰어넘는 벤처 이 창업하는 것과 같은 정도는 좀 다를지 모르죠. 사람에 따라서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마치 벤처 창업하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 던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모든 상황 속으로 가라. 여러분, 바로 거기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이 사명은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것만이 사명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모인다. 예배 드리려면은 시간 들여야 되죠. 왔다 갔다 피곤하죠. 집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유튜브로만 여기저기 이렇게 막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교회로 함께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요, 우리는 힘을 받기 위해서 모여요.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서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맛을 보기 전에는 맛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먹방 많이 보시죠? 근데 먹방 보면서 맛이 막 느껴져요? 아는 맛이면 느껴져요. 막 짬뽕을 면치기하면서 후루룩 먹는데 와 맛있겠다.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짬뽕 막 특별한 어떤 미슐랭에 나오는 뭐 그런 집에 가가지고 막 면치기하면서 먹는 장면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저거 뭐 맛있나? 저걸 왜 굳이?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맛은 설명이 안 돼요. 언제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먹거나 누군가가 그림만 보여줘도 와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맛을 본 사람만. 맛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맛을 보면 예배의 맛, 공동체의 맛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이게 그 문화선교연구원이라든지 청년에 대해서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내 생각과 같은지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는요.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아니요 그 다음 예 조금 더 다음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 우선은 이게 아까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먼저 보셨나 싶은 생각 드는데요. 이 내적 갈등과 외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는 내면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결여, 부족 또는 나태, 아까 나태라고 표현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하고 같이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극복 방향성 앞에 부분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거. 예. 거기에 이런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적 정체성의 혼란. 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이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막 뉴스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위선적 신앙생활,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의 모델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런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너도 정강원 거기랑 똑같니? 거기랑 생각하는 게 똑같은 생각하는 거니? 너도 정강원 목사 말을 믿니?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은 정강원 목사랑 같은 목사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죠? 하시나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뭐 여튼 이렇답니다. 교회 지도자나 성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서 신뢰가 상실되어 있어서 청년 42%, 응답한 사람들 42%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위선 이런 부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나도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위협이 된다. 이 두 번째로는 실존적 압박감이에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불안정, 경제적으로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크고 취업 이런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희망사항이지만 표현을 나는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만 되면은 천국문이 열리는 경험일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아니 꼭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에 청년들의 26%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고 또 취업에 대한 불안, 주거 문제에 대한 불안 이런 가운데서 이런 뭐 당장 먹고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든데 빛과 소금 뭐 이런 믿음, 신앙적, 영적 성찰 이런 거 못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이 청년들의 25%가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한대요.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모르죠. 우울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극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중에서 25%, 4명 중에 1명은 아니더라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난 늘 외롭다, 우울하다, 뭐 이런 마음. 그래서 청년들의 경우에 여러분 사실 IT 어플이 발달하면서 기독교에는 큰 도움은 안 돼요. 어플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요즘 구독제 경제로 많이 바뀌었죠. 저도 그래서 은근슬쩍 구독 요금이 나가는 게 꽤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세 보면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핸드폰 요금도 구독 요금이에요. 따지고 보면 49,000원, 59,000원, 69,000원 요금제 뭐 이렇게 쓰면 그럼 매달 그냥 나가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결제되고, 또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플레이, 뭐 또 배달, 배민 뭐 이런 거, 그런 구독료도 있죠. 또 네이버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저기 하다 보면 그것도 구독료 내야 돼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렇게 따져봐요. 한 달에 무슨 월세처럼 나가요. 월세처럼. 주거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들 쓰는 것만큼 최소한 유지만 하는 대로 엄청난 돈들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 구독 경제, 구독료 내는 방식으로 끊는 게 있다고 합니다. 헬스, 보통 헬스 같은 거는 끊어놓고 1년 끊어놓고 잘 안 가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젠 서비스예요. 젠이 뭔지 아세요? 선, 명상.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플에서 알림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명상할 시간입니다 하면서 땡. 그러면 여러분은 웃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개발할, 컨텐츠 개발할 게 많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번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젠, ZEN, 이게 선을 영어식 표현이 젠이거든요. 젠 센터, 젠 명상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답니다. 그거는 컨텐츠 개발, 뭘 자본 투입할 것도 없는데 구독자가 이미 몇만 명, 몇십만 명이에요. 1,000원씩, 한 달에 1,000원씩 이렇게만 잡아도요, 그 구독자만 확보해 놓으면 그냥 자동 결제가 되니까 돈이 막 쑥쑥. 여러분, 지금 제가 사업 아이템 드린 겁니다. 외로움, 고립감, 우울감, 정서적 고립, 뭐 이런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 나는 이런 식으로 나 혼자 땡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득도해서 스스로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또는 내 마음을 정돈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명상이나 요가 등 대안적 치유 수단을 탐색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 분위기, 문화적 긴장 관계, 세속화된 가치관, 아까도 얘기했었죠. 세속화된 가치관과 충돌해서 뭐 육아 포기, 결혼 포기 등등등등등 이러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뭐 가정 중심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많이 충돌이 됐고 지켜지기가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 교회 가면 약간 나를 패배자처럼 보잖아. 내가 취업 못했다고, 또는 결혼을 못했다고, 또는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못 낳았다고,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 한 5번 부분으로 가면요, 5번 부분, 이런 신학적 도전도 있어요. 우리 아까 전자공학 전공이에요. 전자공학 전공, 이렇게 이공계 쪽에 있는 우리 그런 전공을 가졌던 우리 청년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너무 내가 배우는 거하고는 안 맞다. 기본적으로 과학은 무신론적 가치관 아니냐. 이공계는 진화론도 진화를 기본으로 인정을 하는데, 과학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과 성경의 창조론 또는 창조주의하고는 충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한 예로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도 우종학 교수님 특강도 있었고, 재작년인가요? 우리 호신대의 신채식 교수님 과학과 신학의 대화, 과학과 신학에 대한 이런 특강을 마련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공계 베이스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는 이공계 대학을 가서 했다가 나중에 나는 내적성은 여기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시험 봐서 진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졸업은 다시 재입학을 해서 경영학과로 입학하고 경영학과로 졸업을 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공계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혀 갈등이 안 느껴져요. 예를 들면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창조와 진화, 저는 우주과학 신뢰합니다. 진화 신뢰합니다. 생물학적 진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인정합니다.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궁금함이 있거든, 여러분 지난번 QR코드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응답해드리고, 또 우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과학과 신학에 대한 어떤 특강이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나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이런 내가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기독교만 진리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싸울 것도 아니에요. 싸울 거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 너는 짜장보다 짬뽕이 맛있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그럼 그분이 야 짜장보다 짬뽕이 맛있다고 웃기지 마, 짜장이 더 맛있어 하고 싸울 일입니까? 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만 진짜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내가 꼭 틀린 거니? 진짜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최고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나는 신실함이라고 생각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여튼 너무 다원주의화된 세상 속에서 왜 기독교만 진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할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함께 더불어 질문하고 묻고 답하면서 갖춰가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단순히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 연구하는 종교였습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의 시작도 책을 읽는 선비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 책을 읽고 새로운 서양의 사상을 연구하고 새로운 서양의 서적을 연구하는, 글깨나 읽은 선비들이 읽다가 야 이거는 진짜 심오하고 신비한 진리를 담고 있어 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 한문으로는 천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구와 연구 없이 좀 더 레벨 있는, 격조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 실천적 장벽이 있어요. 6번을 가게 되면 우리 많은 이 청년들은 군대, 직장 환경, 군대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 내지는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직장 생활의 불규칙함과 이 직장 생활의 피곤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적 신앙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진퇴양난과 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회 참여 방식에 대해서 야 정치는 신앙을 말하는데 정치는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내지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아무개를 찍어야 되고 아무개를 지지해야 되고 아무개 법을 반대하거나 아무개 법을 찬성해야 돼 라고 무조건주의적인,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으로는 거부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정치 혐오를 갖게 만드는 너무 정치 편향성, 내지는 정치는 아예 멀리해야 된다는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정치도 세상인데 세상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치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불이하게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못해 지금 의료 정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출석했던 청년 중에서 의대 다니다가 휴학하고 지금 군대 가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꼬이는 게 정치 때문에 꼬이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못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지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정직하고 진솔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럼 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저기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저희 신앙교회, 청년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건강하게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히 나눠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적어도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약간 좀 사양할래요. 공격적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막 너무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양할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진지하게 탐구하고 탐색하면서 알고 싶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여러분, 진정성이 없으면 질문 던질 때 두렵죠. 내가 이렇게 질문 던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진정성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형성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삶의 현장과 연계된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방식에,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서 너는 수준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우리가 배워가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학과 철학에 대한 어느 정도, 너무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식의 폭을 높이는 그러한 교육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이 좀 각성하고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첫 주, 두 번째 주에는 첫 주간에 오늘 그 형제 안 왔네? 윤준영 형제 안 왔네? 예?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 봤는데 청년 예배는 안 나왔네요. 오전 2부 때 봤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 그러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청년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라는 가정을 하자 우리가. 그런데 모든 개척된 교회는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립. 그게 재정 자립일 수도 있고요.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부모의 바람은 내 아들, 딸이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바랍니다. 40이 돼도 50이 돼도 심지어 60 환갑이 되어서도 자립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자녀를 뒀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가슴이 아플 겁니다. 공동체가 성장을 하면 자립하게 돼요. 그 재정적 자립, 영적 자립,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청년들이, 여러분들은 이미 신체적 나이로는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적, 영적, 또 여러 가치관, 인식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절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계속 믿지 않음이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전해줘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16장 11절 여기에서도 보면 그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3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거기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계속 안 믿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얼마 뒤에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음식 먹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걸 가지고 호되게 꾸짖어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믿질 않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하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이유는 안 믿어서,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요, 불과 몇 절이 지나서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은 20절이에요. 20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네, 이게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절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절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계속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몇 절 사이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야단을 들었던 이들이 그 야단 듣고 바로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 여러분이나 저나 의심이 많아요. 믿음이 적어요. 연약해요. 똑같아요, 이 제자들하고. 그런데 20절 이 향해 가는 요 몇 절 사이지만 15, 16, 17, 18, 19 사실은 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많은 시간적 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다. 사명자가 되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꿈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7가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하려면 그것도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겠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라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도전들, 장애물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때때로는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좋은 도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는 마지막 나눔이 있어요. 마지막 나눔.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공동체 밖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크게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누면 개인적 차원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공동체 차원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데 개인과 공동체가 뭘 만들어내냐면요, 문화를 만들어내요. 문화. 여러분들의 습관이 여러분 개인 문화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만들어낸 문화가 공동체적 문화고 국가적 문화예요. 민족적 문화예요. 우리는 설날을 보내죠. 1년에 2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1년에 2번씩이나 해요. 겹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양력으로 1월 1일과 음력으로 1월 1일 겹치는 해를 아직까지 저는 77년에 태어나고 난 이후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꼭 2번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요. 이건 우리의 문화예요.
한민족의 문화, 이 집단적 문화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고 익숙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문화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또 우리 함께 이룬 공동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 문화적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오늘은 찬양을 하나, 안 불러봤던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는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다 같이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을 나서며, 여러분 가라. 우리가 예배 왜 드린다고요? 예배 마치고 가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예배 드립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의미를 더 분명히 담기 위해서 아예 예배를 뜻하는 단어를 미사라고 정했어요. 미사가 한문이 아니에요. 미시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내다, 보냄받는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예배의 끝에 사실 파송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또 파송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빛과 소금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물론 따라 부르기에 처음 불러서 아예 따라 부르기에도 급급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좀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나서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감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수행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리에서요,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는 곳에서, 구직하는 활동 속에서, 또 직장생활 속에서, 생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주의 온유함은 더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복된 삶을 구하며 누리며 그 나라를 선포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나서며 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 내 고백이 머물지 않기를. 이곳을 나서며 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 내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은 나누고 주의 온유함은 더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의 복된 삶을 누리며 그 나라를 선포하기를. 내 삶의 모든 행동이 예배 되기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찬양 되기를. 내 찬양 소리 그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배가 되길. 이곳을 나서며 기도하니 내 삶의 모든 행동이 예배 되기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찬양 되기를. 내 찬양 소리 그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배가 되길. 이곳을 나서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이 가사의 제목처럼 가라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사명자로 명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우리의 이 교회당,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계속되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 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이 예배자로서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고 보내어 주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학업 현장, 또 생업, 구직 활동, 병,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주십니다.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가 서로 결단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함, 또 우리의 앞으로 진로의 불확실함, 여러 세속적, 세상적 가치관과의 충돌, 또 여러 주변 친구들의 비난, 비아냥, 또 우리가 쌓아야 될 여러 스펙, 그런 분투의 현장, 쉽지 않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사명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와 동행하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 가정으로 또 직장 생업의 현장으로, 학업의 현장으로, 구직 활동 가운데 또 여러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듣고 소원을 두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세상에 비칠 사명을, 이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신앙교회 청년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이제 바야흐로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 학기도 시작하고 새 학년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여러 새해를 맞이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막혀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 막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잘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무관심함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연 만물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불의하고 국정, 헌정 질서가 무너진 이 나라의 상황을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참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청년들, 그들의 일상 위에, 학업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